어린 양의 발자국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석상자, 황금 보석상자를 발견하였고, 그곳에 보석이 잔뜩 들어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들고 갈 힘이 없어요. 들고 갈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못 들고 가면 영원히 못 들고 가요. 참 난감하겠죠, 그죠? 근데 사랑하는 분들이 나타나거나 가족이 왔어요. 함께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반갑고 가족이지만 더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오늘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등 떠밀린 나홀로족 증가. 고립이 깊어질수록 모두를 적으로. 그래서 묻지마 범죄가 극단적일 때는 막 드러난다고 얘기하고요. 지금 실업, 이혼 등으로 1인 가구가 많이 탄생한대요. 혼밥족도 많이 생겨나고 말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약해지니까 정서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육체적으로도 약해진다고 해요. 분노가 해소 안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입니다. 가끔씩 병원 가서 멀쩡한 의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묻지마 범죄가 성행하고 남의 유리창을 막 그냥 돌로 집어 던져서 깨버리고. 그런데 국민일보가 대안책으로 내놓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안전한 개인, 불안한 사회를 낳는다 이래놓고 대안책으로 공동체 복원. 나 혼자가 아닌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개념이 다른 교회보다 조금이라도 강합니까? 여러분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고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네 이러면서 오늘 찬양도 하였지만 그런 분이 집안에 한 번 있어버리면 그 가족들이 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령 이하여대 명예석자 교수 얘기가 또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암 투병 중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근데 기사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의사는 내게 암입니다라고 했을 때 철렁하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경천동지할 소식은 아니었어요. 나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요즘 무엇을 하냐 그러면 그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암이 자랐는지 작아졌는지 건강만 체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수는 이런 말을 하네요. 육체도 나의 일부니까 암과 싸우는 대신에 병을 관찰하면서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 뭔가 좀 초월한 느낌입니까? 이 초월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진짜 초월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부활의 권세가 함께할 때 죽음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자, 먼저 보고 갑니다. 히브리서 2장 어디에 있는지는 이제 여러분이 능숙하게 알아야 돼요. 14절로부터 15절. 자, 14절로부터 15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죽음을 무서워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지니시고 이 땅에 사시다가 죽으시고 죽음을 극복하였습니다.
따라해봐. 사망에 쏘는 도가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너를 밟아버린다. 나는 부활에 참여한다. 오전에는 이 두 글자로 얘기를 했었죠. 의로울 의자. 내가 밑에가 나자라 그랬는데 내가 의로워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양이 덮어야 돼. 어린 양이 나를 덮어줘야 돼.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어린 양이 나를 덮어야 돼. 그 나자라는 이 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손숫자라 그랬죠. 손숫자 여기. 요건 창가자예요. 창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을 자꾸 바라보는 존재들은 자꾸 찔러요, 여러분. 나도 찌르고 자기가 자기를 찌르고 또 남도 찔러버려요. 이게 나를 드러내는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남을 자꾸 찌르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런 묻지마 폭행뿐만 아니라 남을 괴롭히고 찌르는 요런 족속들, 그게 우리였어요. 여러분 개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창세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이 되셔서 보혈로 여러분을 씻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이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위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를 믿는 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은 의인인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어령 교수의 집안은 의인이 있었죠. 꼭 이분을 얘기하면 그 딸 이민아 목사는 나오는데, 이민아 목사님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또 고백해요. 꼭 이런 얘기해요. 딸이 생전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열정에 가득 찬 삶을 살았어요. 나는 그렇지 못할까봐 그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왜 마지막까지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세포가 마지막까지 숨쉬는 순간까지도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면은요 열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부활의 검수예요. 그래서 가난으로 핍박하고 죽음으로 핍박하고 그래도 말입니다. 정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우리 예수향기 날리는 것입니다. 예수향기 날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인간이 죽기 직전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유언이다. 나는 유산이라면 땅이나 돈이 아니다. 머리와 가슴에 묻어뒀던 생각이다. 내게 남은 시간 동안 유언 같은 책을 완성하고 싶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십자가에 관련된 얘기예요. 내 딸에 대한 얘기예요. 집안에서 내 딸이 예수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의인인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에 참여하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구원이 확실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에서는 그분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죠. 창세 때부터 어린 양을 만나니까 첫 번째 어린 양은 어디에서 만났어요?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 지어주는 어린 양으로 만났죠. 두 번째는요, 아벨의 제단의 헌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의 자아를 포기하는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이 되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따라해봐, 내 자식이 피 흘릴 수 있다. 어디에요?
네? 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이에요. 오전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르쳤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히브리 언어에 맞춰갖고 여러분 풀어줬는데, 원래 사라는 신앙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죠. 모두의 어머니죠. 근데 원래 사라 이름이 뭐예요? 사레죠, 사레. 사레가 뭡니까? 티벳이나 네팔, 몽고 이쪽 가면 사레가 많아요. 깃대에다가 많은 것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울긋불긋하게 하고 깃대들을 쫙 세워놓죠. 그게 사레촌이에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오색실로 무엇을 이렇게 산을 덮어놓은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커다란 깃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달아놓은 게 사레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가도 많아요. 그게 뭐기에 그러는 것입니까? 네? 거기서 제사 지내는데, 사레는 누구였냐 그러면 제사 지내는 곳에 아브라함 집안에서 태어난 여사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대로 같이 결혼하는 최고의 영적 조합이었죠, 사실은. 최고의 영적 조합이에요, 종교적 조합. 그런데 당대의 최고의 에이스였던 아브라함에게 시집 오는 거예요. 불안교의 최고의 사제에게. 그렇게 만나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손을 봐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경배하게 되면 최상의 조합인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믿지 않았던 이방의 사제들도 하나님이 보고 있었어요. 이방 신을 믿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녀들도 보고 있었어요. 하물며 성령으로 인도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인물이 될 자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인물이 될 자다. 아멘, 할렐루야. 월가에 가면은요, 이런 글이 붙어 있어요. 그 회사도 참 대단한 회사죠. 믿지 않는 99명보다 성령 충만한 한 명을 우리는 원한다. 회사에 그런 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겠죠. 신앙인의 기업이겠죠. 정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면 모리아 산의 어린 양을 만납니다.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이죠. 창세기 22장에서 자신의 독자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오른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자꾸 드러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올려보내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어디로 올려보내요? 갈보리 산으로 올려보내요. 골고다 언덕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요, 엘샤다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명칭 중에 하나. 이게 뭡니까? 엘샤다이. 두 산 사이에 서 계시는 하나님. 이건 권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왜 나에게 나와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나에게 내려오게 하냐?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습니까? 물론 그때까지는 10가지 재앙이 안 내려왔어요. 몇 가지만 내려왔어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나의 백성과 함께. 우리는 산에 가서 우리 신을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제사 드리기 위하여. 노예의 인생이 왜 슬픕니까?
노예는 신을 선택할 수 없어요. 주인이 믿는 신을 무조건 따라야 돼. 그게 노예의 운명이에요. 자유한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은 신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자유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영원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1000년 전에 진리였으면 지금도 진리여야 돼.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복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복이 흘러 넘칩니까?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히브리서 12장 22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장자된 여러분들은 천국 가가지고 천국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천국에서도 예배드려요.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신을 선택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는 자들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자, 22장 여러분이 한번 펼쳐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행이에요.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동행이 시작됩니다. 네? 자, 7절을 읽어보세요.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예.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 말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이 말이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정말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 찢어져야 돼. 정상이. 네? 여기에 믿음이 없으면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이삭이 다시 산다는 보장이 없으면요, 보따리 싸서 다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얼마나 갈등. 그런데 8절을 읽어보세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신년 축복 대성회도 하고 또 작정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2, 3일 내로 어떤 우리 믿음의 형제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에게 문자 넣어주세요. 네, 좋은 일 생겼다고 혼자만 치킨 사 먹지 말고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막 상황이 가슴이 막 터지고 막 찢겨지고 막 죽을 지경인가 지금요.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 아들 조금 있다가 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서 헌물로 드려야 돼. 오늘 이게 여러분이 그대로 한번 내마되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만약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니야 이건 마귀의 술쓸 거야. 이건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막.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막.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러면 요와 동일한 반응을 누가 보이냐 그러면요.
마귀에게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던 잉태의 여인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의 여종으로 낮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러고.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눈과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그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회 끝나고 복을 받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 복도 기준이 각각 틀리겠지만 네. 복은 이미 받았는데 말입니다. 못 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해결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막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도 안 됐고 그렇게 예배 참여해도 안 됐고 뭐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딱 끝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자, 13절을 읽기 전에 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랬으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네. 모든 책임도 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전가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라 하세요. 네. 차마 너다 이러지는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럴 거예요. 이삭에게 너 오늘 죽어야 돼. 너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돼.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등짐을 지어 가다가 던져버리고 아들이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좋은 것 나쁜 것 다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주에게 책임져 버립니다.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13절을 봅니다. 13절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14일 첫머리에 보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예,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대신한 양을 헌물로 예배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 나와 우리를 대신할 하늘 최고의 헌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자기가 네,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희생의 어린 양으로 드려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동급이거나 여러분보다 더 나으신 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면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들도 이해하고 하야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수억 마리 양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카락 하나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상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이 상대하신 것이에요. 자기를 죽여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따라하세요. 여러분 이름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예, 좀 살려주세요. 정종만 저 아들 좀 살려주세요. 옛날에 여수에서 한 발 했거든요. 한 가닥 했거든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이제.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저는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나와서 노래 한 곡 해보시라 그러니까 한 곡 하라고 한 게 진짜 부끄러울 정도 한 100곡 시켰어야 돼. 온 다리 머리 막 돌아가고 그런 동작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 안에 인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아내 김구자 건사는 같이 놀았을까요? 얼마나 눈물 흘렸을까? 밤마다 시계 보면서 어제는 12시인데 오늘은 12시 전에는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들어오겠지. 그 다음날 12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리액션 최고예요. 예, 11시 59분에 들어온 적 있다고. 예.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게 드려진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이름을 붙들어서 그분이 다 지불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탁하여서 자기 몸을 담보로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피로 산 사람들이에요. 예, 계속 갑니다. 이렇게 가죽 옷에서 시작된 어린 양의 발걸음이 아브라함 시대 모리아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눈에 점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딜까요? 그 다음이 아브라함 다음엔 어디예요? 또 어린 양의 피가 막 잔뜩 흐르는 거예요. 출애굽이죠. 출애굽하면 무조건 출애굽장은 12장이에요. 12장으로 가는 거예요. 12장으로. 6월절의 어린 양이라 그러죠. 6월절의 어린 양. 자, 6월절이 뭡니까? 모든 생명의 첫 태생. 그러니까 바로 이러면 여러분, 이 바로가 누구예요? 솔직하게. 바로를 사람 이름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파라오예요. 중국식 발음으로 바로예요. 그냥 파라오, 이집트 왕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람세스 2세 그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황제의 아들 황태자에서부터 애굽에서 가장 비천한 계집종의 아들까지 첫 번째 장자들 첫 태생의 수컷들은 전부 죽는 밤이에요. 이날 이후로요, 이집트는 대제국에서 역사 속으로 살아가져 갑니다. 그날 이후로 대제국의 힘을 회복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항하면 이꼴납니다. 피라미드나 팔아먹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나 조상들이 물려준 거, 피라미드나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도 막 청소 제대로 못하고. 그럼 그날 그렇게 당했으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탄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지도자를 한번 잘못 만나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계산이 빨랐던지 아니면 너무나 억울했던지 300만 이상의 장정이 있는 그 노예 집단을 놓치기 싫어갖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가진 군사력, 자기들의 힘, 다윗이 하나님께 벌 받을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청년의 수를 세다가 온역을 치러가지고 7만 명이나 죽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아시아 전체의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이집트도 물론 그때는 힘이 없어요. 아주 작아졌어요. 그런데 그럼 그 정도 이집트 전체의 모든 장자들을 잃었으면 정신이 번쩍 들고 이스라엘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앞머리 글자만 나와도 고개도 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혼날 때 잘해야 돼. 이럴 때 그렇게 얘기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저를 사랑하셔서 건면하시니 저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저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성깔이 나옵니다. 제 성깔이 온유한 성품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기도하세요. 그냥 내가 교회 그래도 부회장이고 임직으로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올해 기도를 몇 시간 했는데 진짜 요 정도 가지고 저를 정말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벌떡 일어나갖고 시험 들었어요 이러고 나가. 누구만 손해요? 시험 든 인생만 손해요. 시험 든. 하나님이 고치라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가 아니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 그래요. 이것도 말이면 잘 들어야 돼요. 종아리 때릴 때 때려야 돼요, 여러분. 요때 아끼지 말라는 뜻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두들겨 패면 요건 감옥 갑니다. 인간 세상에 감옥 가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매를 드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해초리로. 그런데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치 않으면 너희는 사생아니라 그래. 부모가 없는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유전적인 부모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모에게 여러분이 자랄 때 이 형통과 장수의 복이 함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태생이 모두 죽던 밤이에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1년 된 어린 양 수컷으로 잡아가지고 좌우 몸설주와 임방에다 어떻게 발라라? 흘러 넘치도록 팍팍 발라라. 없는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이니까 옆집 가서 빌려라.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협동을 잘해요. 우리는 양이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집에 얼마든지 있잖아. 이따 고기도 나눠줄게. 구운 고기 나눠줄게. 쓴나물도 나눠주고 무교병도 나눠줄게. 예, 이 밤이 지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땅으로 같이 가자 형제야. 뭐 이 정도 돼야 되잖아.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이게 우리예요. 우리.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물을 떼고 부활을 강론할 때 그 능력이 들어오니까 네? 교회가 나날이 사람의 수가 차고 흥황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건물교회가 있고 동일한 헬라어 단어로 에클레시아 성도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성령의 절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마음판에는 무엇이 발라져 있습니까? 예수 피가 발라져 있어요. 네?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세요. 네? 오늘 교회가 그걸 만들었죠. 전도 양식표를 만들어 놨어요. 갈 때 몇 장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1인 1장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채워놓고 어떤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까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문설자 임방에 피를 받고 예? 복 바른 집안만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피해갑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21절로부터 23절까지 23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약속이 이루어졌죠. 자, 위에 13절도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자,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나라에 황태자도 죽는데 말입니다. 황태자도 죽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다 안전한 거예요. 천인이 만인이 나의 옆에서 왼편에서 쓰러져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자, 그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기 전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누구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셨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성경대로. 그거 잘합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어서 공생의 기간을 동일하게 거치시고, 예,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자, 죽으실 때 보세요. 몸 찢고 피 흘립니다. 피를 흘려요. 분명히 죽으십니다. 누가 죽은 거예요? 원래대로 따지면 누가 죽은 거예요? 누가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살으셨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그래 우리는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이에요.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한 어린 양의 피가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인 것이에요. 또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또 특이한 걸 명하셨는데, 6월절 어린 양의 뼈는 결코 부러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꺾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우에 있는 강도들과 함께 사형당하실 때, 죽으실 때, 네. 예수님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죽었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 다음날 안식일날 들어가기 전에 얼른 죽이거나 뼈를 꺾어서 빨리 죽이려고 했는데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안 꺾이셨어요. 모진 목선들 오래 사는 인생들 어떻게 됐어요? 강도들은 다 꺾여버렸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 살아도 말입니다. 다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었느니. 여러분 인생에서 묵은 것들을 제거하고 여러분 마음판의 밭에서 묵은 땅을 기경할 갈아엎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살펴본 어린 양은 의를 상징하는 가죽옷으로 우리를 덮으셨고, 아벨의 제단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는 희생제물인 어린 양을 보았고, 이삭을 대신하여 사랑하는 그 어떤 일을 대신하여 죽인당한 어린 양을 보았고, 또 지금은 심판을 면하는 어린 양을 봅니다. 어린 양의 발자취, 어린 양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하나의 퍼즐이 이렇게 맞춰져 가듯이 퍼즐을 자꾸 맞춰가다 보면 누가 나타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퍼즐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이제 어린 양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사야 53장. 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안 읽어요. 안 읽습니다. 왜 안 읽을까요? 이걸 읽고 이게 성경이 맞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니까 찢지는 못하고, 네? 안 읽어요. 네? 이사야 53장 2절로부터 3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솔직하게 새끼양 말고요. 아니 새끼양도 포함해가지고요. 양이 귀여워요? 집에 있는 애완견들이 귀여워요? 애완견이 귀엽죠, 솔직하게. 양이 다 자랐을 때 양이 막 우아하고 막 품위가 넘치고 그럽니까? 사실은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잠잠한 양, 우리 인생같이 못난 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었다. 그 예수님 사랑해서 그런 건 아는데 뭐 예수님 초상화 그리기 대 교회하고 이러는 교회 보면 예수님 너무 잘 그려놓는데요. 예수님 너무 잘 안 그려도 돼요, 여러분. 네. 스킨 하나 바르신 예수님으로 그려도 됩니다. 더운 여름날에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녔는데도 영양크림 한 번 안 바르신 예수님으로 그려놓는 게 맞아요. 네. 그분이 가실 때 유대인들이 그러죠. 너는 50도 안 되어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러냐. 그래서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 근데 대충 50살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남자 나이 33이면 가장 빛날 때 중에 하나인데 말입니다. 50의 얼굴 고생 참뜩 해갖고. 그런데 이분은 뭐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예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3절을 읽어보세요. 3절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당하는 어린 양, 귀하지 않은 어린 양,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 모습이니까. 우리 모습이니까 여러분. 또 그 안에서 양을 만나보겠습니다. 4절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억울하죠. 여러분 인생이 억울하죠. 근데 그 억울함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 표현을 강하게 하는 이유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저렇게 찔리고 있대? 뭐 때문에 저렇게 얻어맞고 있대? 사람이 얻어맞을 짓은 하지 말고 살아야지. 뭐 때문에 저렇게 찔림받고 있대? 천사가 옆에 와서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여러분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따라서 나 때문에. 예? 나 때문에 찔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하도 남을 많이 찔러가지고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예? 창 들고 손수 막 찔러대버리니까 그냥 그 찔림을 예수님이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남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이분이 대신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요. 그가 채찍에 맞으며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 그래서 생기고 그래서 고통받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억울함까지 담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돼요. 한국 사회가 예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수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십자가에서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고통과 그가 담당하신 슬픔은요, 따라하세요. 바로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이런 본디오 빌라도에게 빼버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말입니다. 예?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원래 사도신경엔 그런 단어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꿨죠. 예? 원래 사도신경에 예? 언어에 가까운 단어,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질고를 지신 하나님. 요거 하나 바꿨고 2개 바꿨어요. 거기 보면 교묘하게 마귀가 그랬죠. 영어로 거룩한 공예. 우리 성경 밑에다 보면 캐톨릭교, 천주교. 감히 어디다 비교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와 바벨론 시스템을 따르는 캐톨릭을 어디다 갖다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우상으로 들끓는 그들이 우리의 4천 정도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종교임을 여러분이 각인해야 돼.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오직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셔야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친히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통과 슬픔과 수치와 모욕과 아픔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자, 이제 고백하면 누구 때문에요? 예, 나 때문에. 예. 그러나 우리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요, 신약에도 그렇게 들레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들레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입니다. 설교 형태로 요한계시록을 전하지만 내일은 또 강의 설교예요. 예, 더 진하게 전해지겠지만 오늘은 어린 양 한 분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자기 입을 열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정말 억울할 텐데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단장의 말입니다. 하나님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영안이 좀 열렸으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끼리 얘기지만 말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십자가 메고 올라가시다 피 뚝뚝 흘려가면서 말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있는 그 앞자리에 와가지고 다리가 꺾여졌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갖고 퍽 내려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잖아. 이러고 일어서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을까요? 안 바라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바라셨을까요? 안 바라셨을까요? 아버지 마음에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그가 그 자리에서 물론 일어서서 모든 권세를 동원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렸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죄인으로 끌려가겠죠. 그런데 아버지 마음으로 쳐다본다면 오늘 한국교회 아버지들의 마음으로 쳐다본다면 그때도 끝까지 순종하라고 사인을 보내셨을까?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궁금하면 천국입니다. 궁금해져야 됩니다. 천국에서 물어보세요. 아니면 기도로 물어보시고, 조급해지면 기도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는 조금만 불합리한 상황이 오면 바로 입이 열어주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억울한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셨고 성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실패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 여러분. 내가 실패하면 사랑하는 형제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간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도살장의 어린 양같이 도살하려고 하는 자들조차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대항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사랑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난리치고 그 앞에서 막 놀려대고 침뱉고 때리고 갈증나는 그 입에다가 신걸 막 갖다 부어버리고 입에다 막 발라버리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더럽고 비천한 우리를 사랑하고 놀랍고 신기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피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하게 되었고 영원한 의를 회복하게 되었고 지옥 갈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발자취예요. 이게 구약까지의 발자취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어린 양이 계속해서 드러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셨죠? 자, 1장 29절 여러분이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세요. 1장. 자, 18절로부터 19절. 자, 18절로부터 19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시고 허물도 없으시고, 예? 바로 그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참된 구원이고 유일한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아무런 담대함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예수님을 볼 때 사랑을 얻고 용기가 생기고 은혜 가운데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느끼는 하였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과 그분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비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따라하세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여러분의 행함과 진실함만 받쳐주면 감사와 평안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벌의 능력 가운데 나오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행동들이 진실해집니다. 행함이 진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 평안의 인생, 평강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서 남을 찌르고 있다면요, 눈을 돌릴 수 있는 힘을 성령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린 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죠. 더 만나고 싶어도 이제 어린 양과의 여행은, 어린 양의 발자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춥니다. 그리고는 네,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는데 말이에요. 부활 승천이라 그러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재림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마음 분들이 있어요. 언젠가 오신다 그러니까 오시겠지. 100년 전에도 그 얘기 했으니까 언젠간 오시겠지. 나 때에는 안 올 거야. 그러지 마세요.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히던 날도 세상의 인간들은 전부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장 두드러진 이름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만 어린 양이 아니고, 자, 성경 66권은 땅에서 이루어진 복음이라 그랬죠. 우리들 차원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이런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고, 요한계시록은요, 하늘에서 그냥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내려 보여주신 것이에요.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하늘 지성소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늘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이 이제 계시록을 계속 하다 보면 6장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인류 역사의 무명의 용사들까지 순교하신 분이 한 600만 명 된다 그러는데 600만 명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 담대한 열정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왕자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장엄한 찬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죠. 여기서는 쉽게 지나갑니다. 그럼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가보세요.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네,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기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누구예요? 네? 신부가 누구예요? 예,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성도된 여러분이에요. 네? 간길자가 아닙니다. 간길자가 누구예요? 예, 지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할머니 있어요. 배 나오고. 네, 절대 아니에요. 네, 곧 죽습니다. 다 자기가 무슨 뭐 성령이다 뭐 이러고 뭐 예수님이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네. 네, 근데 죽어요 또. 네. 영생교회 교주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네. 영등포 구치소에서, 네. 살인죄로 말입니다. 조사받다 억하고 죽어버려요. 네. 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라고 했던 인생들 말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억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자꾸 보게 됩니다. 예. 억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자꾸 보게 돼요. 예. 예. 하나님 어머니라고 했던 여자는 어떻게 죽을까요? 악하고 죽을까요? 억하고 죽을까요? 네. 절대 안 되는 걸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건들지 말아야 돼요. 절대 진리는 손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지 인간들이 손대어서 탄심으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다가는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완전히 폭파되듯이 무너지듯이 그 인생과 그 자손들에게 3, 4대를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해방죄가 왜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의 것을 건들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오늘날로 따지면 재산 팔아가지고 절반을 헌금했는데 집을 2억짜리 팔았다고 칩시다. 1억 헌금하면 베드로 목사가 기뻐 받아줘야죠. 막 플랜카드 걸어줘야죠. 막 헌금 1억 했다고 막 그래야 됩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 목사님으로 호칭하면 베드로 목사님 뭐라 그러는? 너가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죽을지어다. 그것도 모르고 또 아내가 쫓아들어 같이 거짓말합니다. 같이 거짓말하니까 같이 죽으라고 해버려. 하나님의 영역의 것들은 여러분 절대로 건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조차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감정으로 하다 보면요. 그런 건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십계명으로 안 줘도 알아요, 여러분. 선악과 건들지 말라 그러면, 따먹지 말라 그러면 건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꼭 건드려가지고 해결도 못하고 징징거리고 옷도 한 벌 못 얻어 입어갖고 나뭇잎으로 만들어갖고 있고 최첨단 패션이에요. 인류 최고의 패션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바람이 확 불면 다 날아가는 패션. 네? 그것을 가지고 지어 패션. 자, 그러한 이단들이 이 나라에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 양을 만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부터 23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예. 천국에 가면 뭐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은 뭐가 없다 그러죠? 버릴 것이 없다,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죠. 뭐 그건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는 이게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뭐 전등도 없어요. 뭐 전등이 필요가 없으니까. 뭐. 예? 가면 뭐 정종만 집사는 바로 실직합니다. 예? 그래서 천사라고 다른 일을 하러 다녀요. 예? 다른 일을 하러 다녀요. 뭐 기도가 주 종목입니다. 뭐 이러고 이력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천국 이력서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지구에서 뭘 하셨어요? 저는 헌신봉사가 전공입니다. 저는 못 쓰는 거 있어. 뭐 찬양 뭐 이런 거. 정종만 집사 뭐 기도, 뭐 헌신봉사 쓸 게 많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직이 정해져. 영광의 보직이 정해져. 야, 그러니까 섬뜩하죠. 여태까지 뭐 헌신봉사도 안 하고 뭐 예? 불순종만 하고 있고 막 이랬던 사람들 막 한국교회 회개할 자다. 회개해야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죠. 믿음의 성도들의 나팔 소리는 뭐라고요? 예, 회개하 따라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회개해야 천국인 거예요. 그래야 뭘 일을 새로 시작하고 새롭게 할 수 있고 천국에 낫죠.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전등도 없어요. 해와 달도 없어요, 여러분. 해와 달보다 더 빛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빛의 영광이 우리에게 왔어. 네. 그러니 그것을 정면으로 맞닥뜨린 네. 사울 청년 훗날에 바울이 되죠. 사도 바울 어땠을까요?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안 되는 내 안에 있는 제 습성들이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단호가 없어진 거예요. 단호가 없어진 거예요. 그 기능으로 막 사는 거예요. 그 기능으로 끝까지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몸이 어떻게 돼버려요, 여러분? 끊임없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사역을 할 때만 내 몸이 활력적인 거예요. 몸에 막 진동이 일어나고 영적 파장이 막 팍 커지고 막 돌에 맞는 것보다 말씀 한 자락 앞에 부끄러운 짓 하는 게 더 힘드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그냥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구절이 나한테 탁 들어오니까 그냥 붙잡혀 가가지고 순교하시고 최건능 목사님은 일본 순사들이 평양 감옥에서 야구 방망이 같은 데다 못을 박고 막 때리니까 한 대 때릴 때마다 그냥 피가 퍽퍽 터져 나가는데 예수 막 피가 막 터져 나가는데 막 예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본 순사들이 미쳤다고 막 더 들겨 패고 막 그런데도 한 대 때릴 때마다 그러게 나중에 기가 질려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다른 목사들처럼 아프다고 소리 질러. 너는 왜 예수만 했지? 내 속에 내 이름이 덕팔일 때부터 평양 시내를 주름 잡는 덕팔일 때부터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배신하지 않고 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로 가득한데 당신이 어리석소. 나를 때리면 예수밖에 안 나와요. 그럼 3번이나 더 끌려가요. 때릴 때마다 이제 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앉았다 나가는 거예요. 야구방망이 옆에도 놓고 또 때리면 예수라 그럴 거지. 예수 안 믿다는 소리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지 말라는 소리도 못해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로 가득하니까.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싸구려 WCC에 팔아먹는다고? 가짜들에게 우리는 죽을 짓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이에요.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나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니잖아요. 나 가난하고 힘들어요. 예수 믿는데 가난하고 힘들어요. 제대로 믿어봤느냐? 자원문설주와 임방의 가슴에, 마음의 성전에 자원문설주와 임방의 예수 믿고 다른 것 드리지 않고 오직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여 만왕의 왕으로 맞이하여 사랑해봤어요? 사랑해보셨습니까? 그거 안 했으면서 뭘 시와 때마다 고멜처럼 담벼락 넘어가지고 돈 싸들고 가가지고 딴짓들 하고 그래놓고 아프고 힘들고 죽을만 하면 찾아왔고 호세하여 뭐 이러고 노예시장에 팔려가기 직전에 다시 남편이 가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인생들.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50번 100번 거죠.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빛 앞에 서면 해와 달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 이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래 계시록 22장 1절을 봅니다. 22장 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할렐루야. 끝까지 보면요, 끝까지 보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어린 양 얘기가 나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 38절로부터 39절. 성령을 가르치는 생수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어린 양을 만나면 흘러넘쳐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복이에요. 은혜 달라 은총 달라 하지 않아도 생수가 흘러넘치면, 자, 뒤에 오늘은 안 돌아보고 현수막 네 번째 걸 암송합니다. 네,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오니까 이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이해가 되시고 레마 되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7장 38절로 39절을 암송하라 그러면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거죠. 자, 7장 38절로부터 39절 여러분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7장 자 38절로 39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 레마 되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변화될 것입니다. 네? 그때 상한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분의 손과 발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고 그분의 옆구리에는 여전히 창자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해요. 네? 뭐 서기든 뭐 얼마나 잘생긴 청년이겠어요. 네? 그런데 서기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은, 우리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분은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모멸의 자국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영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표시들이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절대적 차원에서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그분에게 어쩌면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지만 훈장이죠.
영광의 표징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짧게나마 창세기부터 성경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발자국을 다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발자국은 글씨가 쓰여 있어요. 사랑이라고. 우리는 우리 입술이 짧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헌신과 생명, 나의 삶 모든 걸 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계시록에 쓰여 있으니까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전부 언젠가 여러분의 것이 될 때 여러분이 좌우를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의 복 중에 빠진 것이 있나?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해 온전하게 되듯이 여러분의 인생들도 부활 차원에서 회복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금 아프고 삐걱거리십니까? 부활을 향하여 나가는 십자가의 보혈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끝날 때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것이고, 그 노래가 있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찬양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린 양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되고 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 주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장차 우리를 하늘로 불러주시는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송축합시다. 그의 사랑을 땅까지 전합시다. 복음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으로 세계를 점령합시다. 그런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 모두 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